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과 목례로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리고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신 뜻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뭐냐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드렸어요. 천국의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음부의 권세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하나는 바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회복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한때 잘 믿어도 나중에 그 믿음을 변질되거나 믿음을 버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믿는 자들을 주 타켓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의 전략이 뭐라고 그랬죠? 네? 네. 공멸자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망할 사람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주 타켓은 누구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탄의 주 타켓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든 그 믿음을 포기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가전 방법으로 미혹도 하고 도전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 음부의 권세의 세 가지, 특히 대표적인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첫째는 사탄의 도전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리 가르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습관처럼 쓰신 관용어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설교, 그것도 나쁠 건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할 설교를 즐겨 들을 줄 아는 믿음의 귀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내용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처음 초기 사역 때 하신 메시지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붙여요. 근데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광을 했어요. 이야, 설교 진짜 잘한다. 저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거든.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설교,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서는 사람들이, 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수군수군 하고서 다 예수님을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님 설교를 들으러 오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왼밤을 맞거든 오른밤을 돌려대라.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필요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천국 가는 믿음을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저도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목사로서 갈등하는 것 중에 여러분, 어, 여러분이 들어서 너무 위로되고 좋은 얘기, 그런 설교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좀 딱딱하고 조금 여러분이 듣기에 그렇게 편하지 않은 설교일지라도 들어야 할 설교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일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광하는 설교도 뭐 나쁠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설교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학자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영적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딴에는 참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믿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믿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겨야 할까?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문제는 저나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도 아주 중요한 숙제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착이 가셨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가장 심각한 숙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인간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회복하고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며 살게 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민이고 하나님의 숙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하면 정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전략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뢰하시더라요. 한 번 실수하지 하면 일어서겠지. 그래서 개인의 믿음에 맡겨두셨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그리고 네가 힘들지만 일어나라. 힘든 것을 겪을수록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고 놔두셨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뒀더니 알아서 믿음 생활하겠지. 내버려뒀더니 점점 더 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게 할 만큼 사람들이 실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한 번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안 돼서 바벨탑까지 쌓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전략이 뭔가 하면 민족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까지 하나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셨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으면 400년 동안 침묵하셨겠어요. 여러분 400년이 뭔지 아시죠?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히 자식을 키우다가 정말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말을 안 해버렸던 제 기억이 있거든요. 말하면 막 두들겨 패길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안 보는 게 나은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400년 동안 침묵하셨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돌리자. 그래도 안 되지.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직접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지, 그리고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생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직접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가시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뜻을, 오신 뜻을 정말 역사적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에 미혹되지 않고 음부의 권세에서 깨어서 이기고 믿음으로 서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건데, 여러분, 제가 미리 결론부터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회 공동체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 공동체예요. 무슨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다. 아멘. 네.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보호하고 음부의 권세의 미혹으로부터 지키고 든든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한국 교회 안에 적지 않은 교인들 중에 가난한 교인이 많다고 그래요. 그죠?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게 활성화가 됐잖아요. 아마 지금도 우리 교인 중에 유튜브로 지금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리고는 집에서 그저 기독교 채널 TV 틀어가지고 이쪽 저쪽 돌려가 마음에 드는 설교 보는 걸로 예배를 대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다시 한 번 더 새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인지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는 거죠. 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서 교회를 세우셨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고 믿음의 집중력을 키우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믿음의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나요? 비바람이 아주 막 강하게 몰아치면
여러분, 가는 길에 대한 집중력이 더 강해집니까? 흐려집니까? 막 바람이 막 불고 그러면 눈 제대로 못 뜨고 막 그러면 집중력을 잃게 되잖아요. 예? 그래 잘못하면 헛디딜 수도 있고 막 비바람 피한다고 고개 숙이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 여러분 우리가 혼자 믿음 생활을 하면 위험한 이유가 있어.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비바람이 있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막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좀 힘들면 하나님 찾고 기도하다가 너무 심하면 나중에는 기도할 일도 없고 믿음도 떨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실족해서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을 아예 그냥 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성경에서 이런 가정을 좀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쵸? 혼자서 믿음 생활하기, 믿음을 지켜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곁에 누군가가 제사장이 있거나 선지자가 있거나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서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또 믿음의 길도 제시도 해주고 중보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듯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을까요? 그때 만약에 선지자나 제사장이 있어서 신방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힘든데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할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때 제사장이나 선지자 누가 찾아와서 와서 면회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랬으면 요셉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 다행히도 이들은 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고난들을 디딤돌 삼아서 믿음으로 우뚝 서서 다행이지. 여러분 그렇게 누구나 믿음으로 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기억하기 90년으로 기억해요. 90년에 제가 주한장로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주일 예배 끝나고 어린 애 둘 데리고 집사람하고 4명이서 제가 운전도 초보인데 이제 운전을 해서 그 당시 지금 같은 그 봉고차를 타고 시골을 가는 거예요. 운전 초보니까 그냥 고속도로에서 막 정신없이 달리는 거죠. 밤길에 그것도. 달리는데 한참 달리는데 뒤에서 막 추락한 데가 계속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빵빵빵빵빵. 처음에는 제가 보고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고는 막 욕을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 왜 저러지? 그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 200m 앞에 큰 트럭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운전 초보니까 밤이니까 헤드라이트만 켜고 막 달린 거죠. 근데 그 뒤에서 오는 노련한 트럭 기사가 앞에 가는 저 차가 위험해 보이니까 계속 경적을 울려준 거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사고를 면했어요. 그 경적 소리가 아니었으면 우리 네 식구 여기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고 고속질주를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 위험하고 어렵고 길을 잃고 영적 집중력을 잃었을 때는 위험하거든요. 그때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격려해주고 주의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 말이에요. 다윗이 승승장구를 했거든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만심이 생긴 거죠. 자만심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여유가 그 다음에는 자만이 되고 자만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죄를 범하자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범하죠.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을 깨우쳐 주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아냐고. 숨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떡하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입잖아요. 다윗이 그게 한 번뿐이 아니에요. 말년에는요, 더 또 성성장구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권세로 한번 해보려고 인구조사했다가 그것 또한 지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나잖아요. 여러분, 내 혼자 믿음 생활하고 수도원에서 살듯이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회에 이 목회자의 사역, 선지자적인 사역, 제사장적인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깨우침을 전달해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내 믿음의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영적 눈을 다시 뜨고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영적 집중력,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목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영적 집중력이 완전히 잃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음하며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모세가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게 하신 것인데 크게 하게 하신 것이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을 만드셨어요. 율법을 만드셔서 이렇게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키지 않을 때는 돌로 쳐 죽여라. 심하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신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와 제사를 법을 만드셨어요. 모세가 창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지켜야 되죠. 절기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질까요? 관심이 유지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시고 제사법과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집중력, 믿음의 집중력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 표정을 보거나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변하는 걸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목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 한번 빠지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을 잘 해오던 분은 한번 빠지면 마음이 불편하면서 오늘 예배를 못 드렸네.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부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믿음이 약한 분은요, 한 주일 빠지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또 한 번 빠지잖아요. 두 번만 빠지면 세 번째는 교회 오기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믿음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예배에 참석을 해서 내가 만족을 느낀다 안 느낀다를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내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력을 최소한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집중력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수요 예배도 기쁨으로 드려요.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새벽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면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예배를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에 가장 가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믿음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제게는 아주 소중한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신학교 다닐 때까지 정말 하루도 안 떨어지고 같이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얼마나 붙어 다녔으면 형님이, 친구 형님이 야 니들 동성연애하냐 할 정도로 붙어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신학교가, 저는 서울로 오고 그 친구는 대구에서 있는 동안에 만남이 뜸해진 거죠. 그리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 연락 끊어진 게 10년이 넘은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 친구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거의 안 나. 관심이 떨어지고 멀어지고 그러면 관계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남이었던 사람도, 전혀 몰랐던 사람도 어떻게 자주 만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친해지면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할수록 관심도가 높아질까요? 없어질까요? 높아지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끊어지면 남처럼 돼요. 부부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왜 중요할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교회를 중요하게 세우셨을까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혹시 뭐 아시겠지만 성령이 누구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죽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믿음에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중요함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엄청 강조하셨거든요. 이 성령이 우리의 믿음과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는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들하고 있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긴 해. 그런데 내가 있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는 더 유익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 누가 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왜 이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냐, 그 이유를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 밑줄을 그으실까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셨죠.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영적 퀄리티가 달라지잖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제자에서 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설교 듣고 기적을 보고 이랬던 제자들은 영적 위기가 왔을 때 음부의 권세 앞에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고 숨고 예수 부인하고 예수 팔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그 제자들 중에 간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죠. 영적 확신, 구원의 확신이 훨씬 강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뭐가 되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 가셨던 거죠. 여러분, 교회의 절대적인 조건 중에 하나, 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종교 집단일 뿐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아멘. 근데 교회가 막 교회는 거창하게 잘 해놨고 사람들은 조직은 잘 돼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도 사람들이 주도하고 사람이 흔드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회의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문제로 대화 나눌 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은행과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성취되는 교회,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 늘 기쁨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령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고 신약의 역사를 보면요,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역사할 때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할 때가 훨씬 더 많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교회에 무엇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자 했을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면 그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더 처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역대하서의 말씀들을 쭉 보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어마무시하게 화려하게 잘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눈과 내 귀를 여기에 두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건 그냥 건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그게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은 건물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고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이 역사하신 것의 결과가 나타날 거잖아요. 그 결과가 열매인 거예요. 그럼 그 열매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 좀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을 찾으시죠. 뒤로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죠.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잘 보세요. 단어를 잘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로 나열된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누구에게나 유익한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대부분 보면 뭐 누구는 좋은데 누구는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악인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의인에게도 유익한, 누구에게나, 나이 든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어린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는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기적인 죄의 욕심과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거다. 아멘.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구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보신 말씀 가운데 24절 보시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모하였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라는 게, 이게 뭔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모든 죄성의 탐심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타적인 성품이 되었을 때 이런 열매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례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막 나타난 공동체의 삶이 어떤지 실례를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4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보시죠. 24절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제가 자꾸 착각을 해네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행복이란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교인들이 니것 내것 안 따지고 서로 섬기고 좋은 것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모이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이 현실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요, 이해관계에 얼마나 예민한지, 자기가 조금만 손해만 보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울 서신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소개만 드릴게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시간 관계에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삼으셨다? 머리로. 예수님이 교회에 뭐와 같다? 머리와 같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했어요?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동질성을 얘기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머리는 생명체인데 몸은 나무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사람 몸인데 몸이 돌일 수 없잖아요. 머리와 몸이 생명으로 하나여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과 영적 뭐를 이루어야 된다? 동질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이세요? 예수님은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철저하게 이타적이죠. 철저하게 이타적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이해관계 내세우지 마세요. 늘 손해보더라도 섬기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해관계로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하고 품고 서로 하나 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교회.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오직 하나 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영적 동질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이질적인가 예수님과 영적 동질성인가를 여러분 늘 체크하시고 영적 동질성을 회복해 가시기를 축복해요.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해야 될 일을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만 보지 마시고요.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서로 함께 섬기고 떡을 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교회 공동체인 거죠. 혼자는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능히 거부도 하시고 이기고 영적으로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